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미쳐야 산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고깃집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간판이 너무 재미있어서 피식 웃은 적이 있습니다. 삼겹살, 목살 1인분 5,000원. 싸지요? 싼 가격 아닙니까? 너무 싼데 그 옆에 이런 간판, 그 가게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미쳤나 봐. 삼겹살, 목살을 1인분에 5,000원에 파는 것은 좀 미친 것처럼 보이나 보죠. 너무 궁금해서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벽에 낙서가 가득하고 한 면에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의 사인이 가득했습니다. 그 사인의 내용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최고로 맛있어요, 짱이에요, 싸고 맛있어요, 기타 등등. 이런 표현들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은 사장님이 미쳤나봐, 대박 나세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미쳤다는 말을 가게 주인도 아주 자랑스럽게 가게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오고 가는 그 고객들도 당연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이 미쳤다라는 말을 전혀 욕처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칭찬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미쳤군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당신 미쳤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미쳤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어감이 그렇게 아주 좋은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 개인을 보고 미쳤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미쳤다라는 말도 아주 종종 듣습니다. 세상이 하도 미쳐 돌아가니까 제정신으로 살기 어렵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위기라는 말도, 우리가 사는 것이 위기다라는 말도 결국은 세상이 미쳤다는 말입니다. 제정신으로 멀쩡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미친 세상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려고 그러면 혹시 우리도 다 같이 똑같이 미쳐야 되는 것은 아닌가 고민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런 고민에 빠진 이 공동체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감격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늘 전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면 어떡할 것인가?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데 그러면 너도 그냥 미쳐서 살아라고 유혹을 한다면 어떡할 것인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지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교회를 짓고 함께 독립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유대인 출신도 있었고 이방인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배경이 되는 요한 공동체는 유대인 출신들로 구성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본래 전통의 종교가 있지요. 유대교라고 불리우는 종교입니다. 때문에 유대교 출신으로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자신들의 전통 종교였던 유대교의 체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의 모든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절기마다 가고 각 지역의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덤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유대교와 별다른 문제 없이 아직은 완전한 형태로 이 기독교라는 것이 유대교로부터 독립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갑자기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70년경이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로마의 식민지로 살 수 없다, 우리도 독립을 하자 하고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독립전쟁을 일으키죠. 하지만 무자비한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도시를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심지어 이 로마의 군인들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마저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종교적인 혼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절기가 되면 우리는 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6월절에는 어디로 가고 장막절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사람들이 당연히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의아한 질문들이 제기되었다는 말이죠. 이런 민족적인 엄청난 위기가 닥치자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다양한 분파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그 외에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많은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 종교적인 위기, 민족적인 위기를 타개해 보려고 나섭니다. 이들은요, 모든 세력을 규합한 후에 이제 유대교만의 아주 강력한 갱신 운동을 일으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율법으로 대체시키고자 합니다. 이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공간적으로 상징을 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지만 이제 율법이라는 것이 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그런 것이 된다고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아주 중요해졌고 율법을 가져온 모세라는 인물은 가장 중요한 인물로 추앙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이 성전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각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이 유대교의 주장을 따르지 않는 어떤 세력들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안에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오직 바리새파적인 이해만을 따라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는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겠다고 위협을 가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출교의 대상에 예수를 믿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교회라고 불리우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로부터 유대인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근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활동 자체가 완전히 금지당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이방인과 똑같은 취급을 당합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신앙적인 모든 특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권리들도 다 뺏깁니다. 시민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시달리고 있고 힘들어하는 공동체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든 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 위기에 빠진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위한 용기를 심어줄 그런 내용이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 맹인이었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져주시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것은 너무나 아주 싫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는 그 예수라는 작자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는 맹인을 협박을 하면서 그가 누구인지 한번 말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 맹인이었던 자가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말을 듣지 않지요.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그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아들이 정말 당신 아들 맞소? 얘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건 맞소? 그런데 이 부모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출교를 당하고 모든 권리를 빼앗길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있는 대로 다 이야기를 말 못하고 그 아이가 다 컸으니 우리 아들인 것은 맞는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니 가서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요한 공동체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입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이 공동체가 지금 겪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의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게 뭐예요? 그냥 예수라는 작자를 믿지 말고 우리 유대인들은 유대교만 믿으면서 슬그머니 눈 감고 살자는 겁니다. 세상이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데 나라도 잃어버렸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로마의 군인들이 세금을 다 빼앗아가고 이 지경에 너희들이 지금 우리와 하나 되지 못한 채 유대교 안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들 신앙 버려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유대교로 대동단결하여 함께 힘을 합쳐서 살자고 회유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쫓아내겠다, 협박도 합니다. 그저 같이 미쳐서 살자고 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이 미쳐가고 있으니 신앙 따위는 버리고 그냥 멋대로 살자는 겁니다. 지금 요한 공동체의 성도들은 세상을 따라서 살 것인지 아니면 신앙을 지키고 살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20대 공부에 미쳐라.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대한민국 20대 내 집 마련에 미쳐라. 20대 자기 개발에 미쳐라. 30살 꿈에 미쳐라. 30살 만남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 이제는 건강에 미쳐라. 미쳐야 청춘이다. 창업 1년만 제대로 미쳐라. 기본에 미쳐라. 창의력에 미쳐라. 돈보다 기쁨에 미쳐라. 네 꿈에 미쳐라. 서비스에 미쳐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책들의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책방에 가서 그냥 책 살짝만 넘겨보시면요, 미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제목들이 많습니다. 온통 미쳐라는 말밖에 없어요. 요즘 세상의 화두가 이 미쳐라는 말 속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미친다는 것, 미쳐라라는 이 말은요, 어감이 그렇게 나쁘지만 좋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미치시면 됩니다. 큰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미치시면 됩니다. 인생의 권태기를 느끼지 않고 살고 싶으십니까? 미치시면 돼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미친다는 게 뭡니까? 열정이 있고 정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 생명을 다 불태울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내가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고흐라는 화가는 그림에 미쳐서 위대한 화가가 되었고요, 베토벤은 음악에 미쳐서 심금을 울리는 걸작을 만들었습니다. 에디슨은 발명에 미쳐서 인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여를 했지요.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 미쳐서 IT 혁명을 이 땅에 가져왔습니다. 미친 사람만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미치지 않고서는 결코 큰 일을 할 수도 없고 큰 인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은 아무 것에서도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일도 없고 조국도 없고 가정도 없을 때, 달리 말하면 미칠 대상이 없을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런 인생을 허무하다, 우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허무주의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생기는 겁니까?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이 허무주의이고 사랑의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것이 허무주의가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마른 사람처럼 식욕이 왕성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미친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특정 대상에 대해서 심한 갈증과 애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친다는 것은 통한다는 뜻도 있고 도달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과 통하고 싶다면, 그리고 어디엔가 도달하고 싶다면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내가 정말로 통하고 싶고 거기까지 이르고 싶다면 미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미쳐야 미칠 수 있습니다. 미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미치지 못하는 일이 슬픈 일이죠. 미켈란젤로는 90세의 고령에도 창조의 작업을 쉬지 않았고,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은 98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죽기 전날까지도 세계 평화에 대한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칠 줄을 모릅니다. 미치기는 미치지요. 그런데 금방 식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무언가 좀 해보다 안 되면 금방 단념하고, 그리고서는 인생의 체념자가 되고 사회의 방관자가 되곤 합니다. 작심삼일, 용두삼이 같은 말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적당주의로 흐르는 우리 민족의 병폐를 말하는 것이죠. 금방 끓기는 잘 끓습니다. 흥분도 잘합니다.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금세 식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병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미치되 옳은 일이나 높은 목표에 미쳐야 하는데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병입니다. 여자에 미치는 사람, 남자에 미치는 사람, 도박에 미치는 사람, 술에 미치는 사람, 노는 일에 미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이나 목표를 잘못 잡은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정말 심각한 문제는 미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미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훨씬 많습니다. 돈에 미쳐서 생명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욕망에 미쳐서 가정을 깨뜨리는 사람들, 돈을 쫓아서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사람들, 개발 논리에 집착하다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재해 역습을 당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우리가 미쳐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리조트에서 죽어간 많은 젊은이들, 또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는 피부질환 환자들, 성형수술에 중독이 되어 멀쩡한 턱뼈를 깎는 사람들, 그렇게 깎은 턱뼈를 자랑스럽게 전시하는 성형외과 병원들, 정의로운 판결과 정책 결정보다는 출세와 돈을 따라 움직이는 법조인들과 정치인들, 우리는 지금 미친 세상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풍자했던 어느 노래 가사처럼 세상은 미쳐서 돌아가는 여지경인데 과연 우리도 함께 이 광풍에 휩쓸려서 세상에 미쳐서 살아야 할까요? 세상이 미쳤으니 똑같이 미쳐서 살까요? 아니면 정말 올바른 그리고 숭고한 목표를 찾아서 제대로 미쳐서 살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음악에 미친 베토벤이나 스티브 잡스나 또는 철학에 미친 소크라테스, 그림에 미쳐서 정신병자가 된 고흐와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우리를 제대로 미치도록 돕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사는 한평생 동안 비인간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인간답게 살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도록 응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냐? 그리고 예수를 믿는 너희는 누구냐? 바로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제대로 미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협박을 해도 이 원하던 대답이 나오지 않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예수는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게 만들고 싶어 하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도록 유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맹인은 치유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지 못했는데 눈을 뜨게 된 사람입니다.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확고합니다. 영광을 예수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돌리라고 협박을 받기도 하고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출교를 시키겠다는 위협도 받습니다. 예수는 그저 죄인이라고 말하도록 협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런 협박이나 위협이나 회유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찾아온 바리새인들, 그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눈을 감아버린 사람들입니다. 맹인은 이 육신의 눈이 멀었다가 보이지 않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멀쩡하게 눈을 뜨고서 잘 볼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진리에 눈을 감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옳고 그름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유대교를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세상의 무리들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왜곡시켜버립니다.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두려운 상황이 지금 맹인이었던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예수가 죄인인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 딱 한 가지 있다면 앞을 못 보던 제가 보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만큼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했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진리의 증언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예수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조금은 화가 나면서도 더 단호하게 분명하게 외칩니다. 아, 이보시오 바리새인 선생님들, 제가 지금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은 왜 귓구멍으로 똑바로 듣지를 않습니까?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까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그 예수라는 작자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인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하지만 이 사람 예수는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모른다. 그러자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맹인이 아주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거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당신들은 모릅니까? 당신들은 율법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이 세상에 지금 내 눈 자체를 보십시오. 내 눈 자체가 증거입니다. 내 삶이 증거입니다. 저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쉬운 것도 모릅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디에 단 한 사람이라도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 뜬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맹인이 외친단 말이에요. 핵심을 찔리자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 어거지를 부리면서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욕을 하면서 진리에 눈을 감아버린 채 그 맹인이었던 자를 쫓아내고 맙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소동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요. 맹인이었던 자를 쫓아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진리까지 함께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까지 함께 쫓아내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감추고 싶었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님은 불쌍한 그 맹인을 향해서 놀랍도록 미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연약한 인생에게 미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미친 사랑을 경험한 맹인마저도 이제 예수님께 미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가로막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나를 고치신 분이다,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협박을 받아도, 바리새인들이 출교를 한다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도 그런 것으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출교를 당하면 당했지 그런 것 가지고 내가 무너지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맹인이었는데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을 내가 어찌 부인할 수 있으랴. 나는 맹인이었는데 이제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다. 나는 저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나는 안다. 그는 진정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이토록 용맹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이렇게도 삶에 대해서 열정이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를 이렇게 미치게 만들었습니까? 삶의 열정이 꿈틀거리는 정열이 지금 도대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지요. 예수가 그를 열정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눈을 뜨게 한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미치게 살아가는 그런 비밀을 그에게 심어줬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미치게 하는 분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열정을 갖게 하시고 인생을 향하여 더 크고 놀라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편에 서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 중에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들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신들의 세계에서 불을 훔쳐다가 인간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훔친 죄로 제우스에게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게 되는데, 코카서스 산에 묶여서 매일처럼 독수리에게 간을 파먹히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는 분명 인간 편에 선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 공동체 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미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은 프로메테우스의 관심과 사랑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 한마디로 이 사랑은 미친 사랑입니다. 그래서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은 미쳤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그래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많은 친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미쳤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미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데 미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놀라운 사랑에 미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 그들도 다 미쳤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베스도라는 인물로부터 넌 미친놈이다, 너무 많이 공부하다가 유대교의 율법을 이용받은 학자가 어쩌다가 그렇게 미쳤냐, 너는 예수라는 사기꾼에게 속아서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미친 분이셨고 그 예수를 따르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같이 하나같이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에게 미쳤고 하나님의 복음에 미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미친 사람들, 그들은 다 같이 하나같이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보기에 조롱을 당하게 합당해 보였고 미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진리편에 서서 미친 사람처럼 보이며 지금 당장 손해를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진리가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 세상이 조롱한다 한들, 세상의 나를 가리켜 미쳤다고 한들 나는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고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지금 비록 출교를 당하고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영원한 진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이 보장해주는 그리고 던져줄 수 있는 좋은 것들에 미쳐라고 손짓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잠깐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도덕적인 양심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저 욕망이 이끄는 대로, 돈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욕망을 발산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짐승처럼 살아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양의 문이 되시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 그것들을 모두 다 해결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리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높고 고상한 인생의 목표를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예수를 붙들면 우리의 인생 달라집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주님이 주신 그 진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비록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참된 기쁨과 평안함 속에 우리의 한평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롱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제대로 미치게 됩니다. 쓸데없는 세상의 욕망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미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쳐야 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미쳐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에게 제대로 미쳐서 살 때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시들지 않는 상록수처럼, 재생하는 불사조처럼 인생의 옳고 높은 이념과 그리고 그 목표에 한결같이 미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거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보람을 찾고 구원을 받고 행복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공동체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그 비전을 붙드는 데 미치고, 교회에 미치고, 목장에 미치고, 우리의 소중한 가정에 미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는 많은 신앙의 유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민족적인 자긍심과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점입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일본은 모든 공공행사와 학교의 조회 시간에 일본의 국가인 기미가요를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와 함께 1912년부터 조성하기 시작을 해서 1925년 10월 15일에 거행할 목적으로 서울의 조선신궁 진좌제를 앞두고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획을 하면서 신사참배라는 것은 종교가 아니고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며 애국심을 고양하기 위한 의식이라고 선전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국교회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한국교회는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열렬히 하게 되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진 첫 번째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충남 부여의 강경 공립보통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강경 성결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은 여교사였던 김복희와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57명의 학생들이 1924년 10월 11일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현장에서 다른 많은 일반 교사들과 학생들이 다 경배를 하는데 끝까지 절하지 않고 버텨내었습니다. 그러자 학교에서는 절하지 않는 이 여교사와 학생들을 취조하여 교사를 면직시키겠다고, 그리고 학생들을 출교시키겠다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 선생님과 이 어린 학생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기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가 어찌 그 신앙을 포기하고 잘못된 신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를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그 어린 학생들이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선생은 김복희 교사는 면직을 당하고 7명의 학생이 퇴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앙 때문에 직장을 버려야만 했고 그리고 배움의 터전인 학교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고 조롱을 당할 만한 일이고 너무나 하찮은 일에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복음의 능력이 함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신사 참배를 거부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또 다른 신사 참배를 거부할 만큼 주님에게 미쳐 있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에 헌신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으셨던 주님,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인간답게 살기를 포기하도록 조장하는 모든 악한 사탄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진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미쳐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미치지 말고 예수에 미쳐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장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에 미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에 미치게 하옵소서. 말씀에 미치게 하옵소서. 기도에 미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